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가장 이른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찾고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갈망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원들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64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당회원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 함락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함께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은 그동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우리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잘못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온 자가 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날짜도 정확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성이 무너지고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자, 성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이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됐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여기 있는 땅은 이제 우리 땅이다.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양심도 없고요, 회개도 없었고 역사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동족이 포로로 끌려간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나는 살아남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뭐 어떻든 나는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함도 없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고기를 핏째 먹고 있었고 서로 폭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칼에 엎드려지고요, 들짐승에게 먹히게 되고 전염병에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남게 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우리는 비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우리가 만약에 그 어려움을 피해가게 된다면 우리는 안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잃어버렸고요, 교회는 점점 세속적이고 현세적이 되었고, 교회는 과도하게 계급화가 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교계에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의 뼈아픈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다른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윤리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이러면서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수평 이동으로 우리 교인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아브라함도 이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더 많은 땅을 함께 나누자, 이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교만하고 특권주의에 빠지고 선민의식에 빠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 편안하게 살라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라고 그 땅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심판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심판 앞에서요, 그들은 기회주의자처럼 서로 욕심을 내며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는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그들은요, 에스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주 찾아와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곁에서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앉아가지고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마치 잘 듣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듣는 척하면서 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이익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 이익과 부딪히게 된다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서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30대가 되고 신대원에 들어갈 때 교육전도사를 섬기려고 지원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때 그 차세대 이 교육부서와 청년부, 대학 청년부에서 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군데를 다 섬길 수는 없어요. 거기는 본부가 딱 나눠져 있거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때 당시 때 청년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디 가야 됩니까? 청년부겠죠? 거기에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 머무는 자리를 이어서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대학 청년부를 12년 정도 섬겼었고 고등부 교사는 1년도 안 됐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내가 교사를 섬기고 있으니까 차세대 교육부서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세대를 지원해서 섬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제가 신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교구랑 같이 3040 사역을 했습니다. 3040 공동체에 거의 처음 세팅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차세대를 섬기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 3040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차세대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케어도 해야 되고요, 부모님들도 만나야 되고, 부모님 만나면 다 자녀들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게 재미있게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좋아 보이는 것보다도, 나의 욕심과 지금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보다 귀하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은요, 아내가 죽는 날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전날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의 활동은요, 하나님의 주도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자, 하나님이 내 입을 여셨다. 자, 여기서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면서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한여름의 밤의 특별한 브릿지 워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답답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방향을 논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당회원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안산제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고 비전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